그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막 3,000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사람인데 물어보고 어떠냐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겠어요. 이게 몸이 그냥 엎어졌다가 일어나다 무아지경에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뭔가 신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 출애굽, 정복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전쟁의 신이고 막 승리를 해야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오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막 그냥 신상이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막 하면은 농사가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낳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니까 내 눈앞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점 보러 간다거나 구슬 뭐 한다거나 새해가 됐다고 막 토종 비결을 보러 간다거나 애 태어났다고 어디 가서 막 이름을 막 그렇게 지어온다거나 이 전부 하나님의 이 레이다망에 걸립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점을 치는 건 죄고 병원 가서 점을 빼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과거의 일이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때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아이고 아빠 엄마 나 모르고 그랬다 이러면 모르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알고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했는데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압제를 받게 했어요. 큰 군사력을 가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 왕 중에 구산 리사다임 아주 악하고 아주 세력이 큰 그 왕이 이스라엘을 8년간 압제했다, 지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름도 아주 구리잖아요.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막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막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8년 동안 막 압제했다는 게 눌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압제입니다. 압제.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이 세상의 전쟁과 또 우리나라를 겪었던 6.25나 또는 일제시대가 우리는 그냥 아유 일본 놈이 나빠서 그렇구나 또는 뭐 북한 공산당이 악해서 막 전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해석도 하지만 항상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역사가 바뀔 때 항상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조망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압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결정 없이 이 세상에 통치자가 서거나 물러나거나 어떤 나라가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거나 어떤 나라가 갑자기 충돌을 받아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킴을 당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70년 넘는 이 평화 6.25 이후의 평화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우리나라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평화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평화는 깨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러시아가 일주일간 군사작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년 넘게 막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하마스를 없애야 되겠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란을 막 때리고 있잖아요. 왜 이란이 핵 개발을 거의 완성 단계에 오니까 완전히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종교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란은 그냥 정식 국가지만 실제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허메네이라고 했던 맨날 뉴스에 나오죠. 이 수염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이 대통령의 말보다 더 강한 영향력이 왜 이슬람 국가니까. 그 이슬람은 시온주의자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시온주의자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 오랜
시간 이어온 종교적인 갈등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지금 양보 한 채 양보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70년의 평화는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미국이 도와줘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휴전선을 아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잘 점검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 그들이 결국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8년 동안 이 누르고 있다. 압제라는 게 누르는 거잖아요. 어떤 병이 걸렸는데 우리가 8년 동안 아프다. 8년 동안 어떤 병이 걸려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8년 동안 삶의 질이 낮아지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병에 아주 정통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딱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개운해지면 진짜 구원받은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년간이나 압제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뭐 바알이고 아세라고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 이랬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점점 부르짖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뭐 고통스럽습니다. 이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중에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평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고통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폼 잡고 앉아가 교양 있게 기도할 게 아니고 눈물, 콧물 나오는 대로 있잖아요. 다 부르짖으면서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을 때 400년간 애굽에서 참 이 고통받아간 종살이 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옛날 성경에 상달. 하나님께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80살 된 노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8년 동안 압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아마 인생에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보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내가 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신이 있으면 나를 좀 평안을 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구원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요. 사람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혼자 골방에서 아니면 혼자 차 안에서 혼자 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드디어 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을 보고 첫 사사 온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사사기 1장 할 때 갈렙이 누가 내 대신 올라가서 이 산지를 칠 사람 없느냐 이랬을 때 그러면 내가 악사를 딸을 선물로 주겠다 이랬을 때 나타났던 분이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승리하고 부인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비다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누구의 사위라고 했어요? 갈렙의 사위였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사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사란 것은 구약에 있는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 요게 이제 3대 직분인데 이 직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삼손처럼 육체적 힘이 생긴다거나 온니엘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임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성령이 임한 사사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사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구산 리사라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나라나 믿지 않는 나라나 모든 통치를 누가 하고 계신다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왜 계엄이 나가지고 저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까? 정치적으로는 여러 말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저번에 2등 했던 사람이 이번에 1등 해가지고 또 대통령이 됐네. 영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또 뭐 너무 잘못하면 또 하나님 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 이런 말 하면 너무 장난 같지만 사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 그나마 살려놓는 거고 나중에 이 TV에 보니까 뭐 온갖 그냥 막 죄와 미신과 우상을 막 섬겼다. 그럼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징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통령직이 끝나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우리 볼 때는 막 이러지만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어떻게 하나님 필요한 날에 쓰신다. 성경에 그리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막 끝장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사를 섬겼지만 징계 이후 회개한 이스라엘들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사사 온니엘을 통해 몇 년간요? 40년간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전쟁이었고 물론 뭐 짧게 분쟁은 있었어도 70년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없는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좀 많아요, 실제로. 그렇지만은 이 전쟁이 없는 시대를 이렇게 길게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세계의 이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조정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남한 땅에는 하나님께 목숨 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 넣기도 하고 또 순수하게 말씀을 찾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 우리는 목욕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자식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폭탄 떠들이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직 참고 있는 건데 교회가 막 세상과 똑같아진다. 믿음이 없어진다. 그럼 언제든지 그냥 뭐 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협하는 게 아니고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하고 막 대형교회라는 데가 이 세상에 약간 이 신의 논리와 비슷하게 좀 변질된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